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옵시되 그 말씀의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들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무지와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저주와 그런 환경들 무너지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옵시고 한 주간 오직 복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을 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희미했던 우리의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인생, 수많은 철학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삼아야 할지 몰랐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남은 인생
이 전도를 위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로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달 기안강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신앙의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 도마,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아버지 사명을 받은 요나가 아버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재앙이 아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아버지에서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에 우리 후대에게 아버지 그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 인생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아버지 변화되어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인생을 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십자가 앞에 아니 또한 나의 아버지 내려놓친 나의 인생관이 있다면 이 시간도 내려놓게 하시고 남은 인생 도마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달란트의 언약을 가르친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로 진정한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달란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단점이고 너무나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이것이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지만 아버지 그 언약을 잃어버릴 때에는 두 눈이 뺏기며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목줄에 매여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의 삼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감옥 앞에서 아버지 돈의 목줄에 매어서 지급이라는 맷돌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그 밧줄에 매였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아버지 하나님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삼손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후대에게 멋진 아버지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전도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은 완벽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의 재물은 완벽합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재물은 너무나 적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기에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백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길러내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하만을 비추는 망대를 씌우는 237의 망대를 씌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여 이 흩어진 이 하만의 아버지 숨겨진 제대를 발견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지교회 200중직자 500명의 미래 중직자를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세우신 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 지치지 않는 힘과 아버지 많은 돕는 중직자를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보편하는 귀한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당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그 모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바꾸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렘넌트 공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며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5월 5일 비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함께 하시고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함께 하나 되며 도전하며 원네스의 축복을 아버지 꿈꾸는 귀한 비전 트립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대학 청년 공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헌신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직장과 대학과 아버지 배우자 참으로 아버지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는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많은 기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기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언약의 기준을 가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래 공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자랑이요 대한민국에도 없고 전 세계도 없는 아버지 노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가는 공동체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이 달란트이며 나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의 발판임을 깨닫고 렘넌트를 위하여 최고로 기도하는 우리 갈래공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의 수고하신 사모님과 귀한 전사님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귀한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신학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학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학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파키스탄의 아버지 귀한 제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아버지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원에서 퇴원하신 우리 배고자 장로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배가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아버지 후대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귀한 장로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멀리 유럽에서 베트남에서 대구에서 아버지 이 예배로 함께 하시는 그곳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은혜 받는 그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아버지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증하시는 귀한 목사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현장에 막힌 문을 아버지 뚫고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의 아버지 모든 저주를 아버지 꺾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사의 언약을 아버지 가르치는 아버지 사울이라는 점으로 아버지 메시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져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문제, 아버지 가정에 있는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응답받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서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받고 가는 아버지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겸손하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찬양처럼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붙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죠. 전투에 실패한 지휘자는 용서를 해도 경계, 말하자면 뭡니까? 이렇게 보초 서는 거죠. 경계에 실패한 지휘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하나 전투에 이기는 거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만 의외로 조그마한 그 경계선은 거기서 우리가 실패해서 거기에 구멍 생겨가지고 전쟁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만든 규례를 잘 지키면 그러면 되겠지. 그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규례를 잘 지키는 것보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진짜 중요합니다. 규례를 지키는 행위는 그죠?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린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한다. 내가 헌금을 한다. 근데 여러분이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우리 전도한다. 이건 전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이란 것이 그 속에 이제 안 보이는 부분, 감춘 부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행위는 육신적인 것이라면 신앙인의 중심은 바로 영적인 거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사무엘상 16장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 속에는 중심 보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모두에 제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제목이 제사의 언약을 가르친 사울 왕 이런 말입니다.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를 신약시대에 말하면 예배로 대체하여 말하면 예배 언약을 가르친 사울왕, 예배 언약에 실패한 사울왕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로 인생이 가장 뭡니까 실패하고 이 밑바닥에서 이 사람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받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양육을 했는데 그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이었어요. 양육을 할 때에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잊어버리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말을 해요. 그분이 지금은요 장로가 되어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뭐냐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예배 하나만 잘 들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예배 하나만 잘 들어도 내 인생의 모든 것 끝난다.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 이 말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 그 말을 할 때에 이분은 그 말이 뭘까? 뭐 예배 하나를 잘 드린다고 내가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그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예배 하나만 성공하면 그러면 뭐죠? 내 주위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정말로 내가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분이 말하는 거 있죠. 정말 제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 여러분은 모든 것 끝낼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사울왕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면 이스라엘에 부름받은 왕이 있는데요, 그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왕, 그 두 사람의 신앙이 너무나 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네, 어릴 때 목동생활 하고 있는 다윗을 안 불렀습니까? 근데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불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그 6장에 보면 나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그 어떻게 도대체 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언약이 희미해졌던지 대적들이 와서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중간 이야기는 제가 일단은 다 빼고, 이야기 기니까, 나중에 그 언약궤가 먼 길을 돌아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가 그 다윗이 왕이 된 때거든요. 다윗이 이 왕이 된 국면이 두 국면이 있는데, 처음에는 통일왕국의 왕이 안 되고, 처음에는요, 한 두 지파만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원래. 이랬다가 나중에 뭡니까? 다윗이 나중에 뭡니까? 힘을 가지고 다른 지파를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초기입니다, 초기에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그 기뻤던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데 이 다윗이 왕의 체면을 잊어버리고, 원래 이제 왕은 왕복을 입고 있거든요. 왕복을 입고 있는데 그 왕복 안에 에봇이라는 일종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이 있습니다.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왕복을 막 벗어버리고 막 혼자 좋아서 춤을 춘 거예요.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뭡니까? 자기 부인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그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이 바로 사울왕의 딸 아닙니까? 원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바로 그때 얻은 부인이 바로 미갈이거든요. 이 미갈이 쉽게 말하면 왕비면서 옛날 공주입니다. 그죠? 미갈이 하는 말이 뭐죠? 자기 남편이 왕의 체면을 잊어버리고 막 춤을 추니까 막 비난을 하죠. 어떻게 체면을 잊어버리고 왕이 백성들 앞에 자기 속살을 드러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미갈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왕지만, 나는 정말로 이렇게 신앙인으로 내가 이렇게 막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나는 하나님을 뛰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그 미갈이 태가 다치죠. 자녀를 못 생산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불신앙했던 언약을 모르고, 말하면 중심에 대해서 뭔가를 제대로 그 가치를 모르는 그 여인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갈수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인생 자체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이 뭐 힘이 있었느냐, 뭔가 신앙이 좋아, 이런 것보다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중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자신이 왕이지만 나는 실제로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왕임을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 왕의 언약, 이 사실을 증거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이 뭡니까? 이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어려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아니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붙이시고, 그죠? 오히려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서 실제로 왕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뭡니까? 영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게 반대로 사울 왕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떠나니까 결국 뭡니까? 악령이 그를요 주관하는 겁니다. 악령이, 악한 영이 실제로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 왕을 주관을 하고, 그때부터 대적의 공격이 막 점점 심해집니다. 나중에 뭐죠? 자신과 후대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참 이 생각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때 뭐라 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해 영적인 레벨이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사울 왕이 막 질투해서 막 분노를 하고 이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안 합니까? 그죠? 제가 이제 이 말을 딱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울 왕이 원래 쉽게 말하면 수준이 천천히인데 나중에는요, 천천히 아니고 이 천천히였던 자가 나중에는 뭡니까?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악령이 완전히 지배하는 뭐 전천 정도도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만만이었던 이 다윗은요, 만만 정도가 아니고 깔수록 뭡니까? 승승장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알고 하지는 않았겠죠. 백성들이 노래했는 게 그냥 뭡니까? 이 영적인 이야기를 알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이 말이 굉장히, 참 처음에 천천히였던 자가 어떻게 갈수록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점점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만만이었지만요, 갈수록 하나님이 이 다윗을요, 창대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이 왕이었던 자가 완전히 망하고, 여러분 알다십니까? 이 사울 왕이 나중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전쟁 때 누구한테 적에게 죽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나중에 패할 일보 직전에 자살을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망하고 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나중에 뭡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언약을 증가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쓰임을 받습니다. 무엇이 열쇠일까요? 여러분, 우리 4월 달에 제가 참 신앙을 가르친 실패다라는 참요, 굉장히 참 은혜되는 저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요, 굉장히 실패를 말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다가 복음 몰라서 실패했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나중에라도 깨우치고 내가 정말로 뭡니까? 내 자신이 진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록 실패자지만 저렇게 사니까 망하는구나. 정말로 나는 진짜 복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도 자리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 안에 뭐죠? 바로 제사의 언약.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예배 언약.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내가 예배 하나 제대로 잘 드리면 이 예배 하나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로 예배 제대로 그 비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인생 자체가 계속 뭡니까? 천천히 했던 인생이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과 내 현장을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말이죠. 어쩌면 제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했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그 말을 깨달을 거예요. 완전히 망했던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던 사람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 했던 사람인데요, 노숙자 상태까지 갔어요. 이 사람이 그때 내가 다락방 할 때 만났던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깨닫고 자기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하나씩 회복하는 걸 보고, 정말 이 사람이 했던 말이면, 옛날에 제가 했대요, 제가. 물론 저만 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를 합니다.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자, 오늘 여러분, 그분은 그걸 깨닫고 인생을 바꾸셨는데, 기왕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우리가 직분자로 참 중요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원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그죠? 우리 청년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오라. 이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거창하게 드리면 그러면 됐다. 그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던 그 역사를 따라 그 흐름을 따라 흐름과 함께 내가 보조를 맞추고 산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현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배하고 내 인생이 예배가 되어지면요 그 예배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첫 번째 실패한 인물 사울왕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의 이야기 이미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사울왕이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언약궤를. 이 대적들이 자기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요. 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 언약궤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궤 저거 빼앗아 가면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언약궤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이 언약궤입니까? 언약궤입니까? 아닙니다. 언약궤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니까 사람들이 막 빼앗아 가니까 좋아서 안 빼앗겠습니까? 그런데 빼앗아 갔는데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계속 뭡니까? 재앙이 막 터지는데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중에 언약궤가 너무 재앙을 가져다 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뭡니까? 언약궤를 반납을 해버립니다. 가져가라고. 얼마나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죠? 언약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완전히 빼앗겨버렸다. 우리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되면요 교회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나 할 바 다 해서 이렇게 인생 살다 보니까요 신앙도 안 되고 현장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우리 후대도 안 되고 계속 그런 겁니다. 이런 시대에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쉽게 말하면 왕부터가 왕이 일종의 뭡니까? 1번 타자인데 왕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뭐죠? 신앙 전혀 모르고 악령 충만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언약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성경에 안 나옵니까? 그죠?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성경에 몇 절입니까? 그게 우리 본문 말씀에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거기 몇 절에 나옵니까? 거기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거기 보시면요. 2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오늘 이랬다가 내일 우리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뭡니까? 성취되어집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늘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현장 살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요 저항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속에 딱 든든히 털을 딱 채워가지고 서서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안 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로 선민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직분. 그 옛날 시대 이야기지만 지금 시대에 말하면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줬어요. 그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완전히 실패한 이 백성을 보세요. 그게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이 악령에 크게 사로잡힙니다. 왕의 직분을 시작할 때부터, 왕의 직분을 맡아 시작할 때부터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악령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악령에 사로잡혔다, 뭐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러면요, 듣기 좀 싫으시겠죠. 그죠? 근데 그건 별게 아닙니다. 그게 별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떤 힘들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 세상에 공중건설을 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 우리 흔히 말하는 사단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서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요, 인정하건 안 하건 실제로 공중건설을 딱 잡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 우리가 벗어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을 이기시는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우리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서 말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보시오. 물을 막 이만큼 받아놓고 여러분이 빈병을 가지고 욕조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욕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빈병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가죠. 가만히 놔둬도 물이 들어갑니다. 그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겠죠? 공기보다 물이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만약에 공기가 더 세면 물이 아무리 돌으려고 해도 공기가 물을 밀어냅니다. 물이 못 들어옵니다.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다니까요. 더 센 게 이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여러분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공중건설 잡은 자, 이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나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이길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분이 성령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악한 영을 실제로 이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악령 충만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죠.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 뭐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당연히 뭡니까? 악한 영이 주관하는 거죠. 악령에 주관되어서 왕의 직분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직분 수행하는 과정에 겉으로 볼 때는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제사도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 막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뭘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 중심을 드리기보다는요, 전부 다 뭐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질문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이 망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배를 하는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데 내가 인생이 망쳤다, 실패했다. 그 이상한 말이죠. 그걸 가지고 종교이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생명이 없어요. 아까 말하면 종교가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요,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 가지고는요, 절대로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면, 그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심으로 나는요, 실제로 내 인생의 역사는 흑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기보다 전부 다 형식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자기 계획과 가문이 멸망의 길을 들어서고 나중에 가문과 후대 완전히 큰 저주를 물줍니다. 제가 어릴 때 되게 이렇게 성경을 처음에 배울 때요. 내 느낌에 아주 어릴 때 교회를 가서 이렇게 배울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이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친구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다윗이 어떤 친구하고 굉장히 좋은 우정을 사는 게 어릴 때 제가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림을 우리가 그림책 같은 거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었구나. 그 친구가 누굽니까? 그게 요나단이랍니까? 요나단. 그죠? 그러니까 늘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라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친구의 대명사가 누구죠? 요나단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 맞죠? 그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들이잖아요. 내가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사울왕도 굉장히 자기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좋게 생각했던 그런 아들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좋은 아들이 나중에 그 후대가요 완전히 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완전히 목숨을 잃는데 그 집안이 어떻게 망하느냐 막 처절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야기 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정도인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죠? 전혀 내가 하나님께 인정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전혀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도 못하고, 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죠? 내 인생은 자꾸 자꾸 안 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와 우리 후대 가문에 몰려드는 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몰려져요. 왜 그럴까요? 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제가 복음 전에 그분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진짜 복음 깨닫고, 그분도 제처럼 그 이야기 했어요. 자기 인생 완전히 망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정말로 안 망했으면 진짜 자기가 이 복음을 알았겠느냐. 이 사람이 그때부터 훈련 받는데,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을 하더라고. 정말.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한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내가 복음 깨달았으면 내가 제대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 가족이 완전히 부인 도망가고 자식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완전히 도망가고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지 듣고 자기는 인생 다 망치고 경제고 완전 엉망됐어요. 그게 아마 그때는 저도 좀 그랬기 때문에 저하고 약간 이신전신 마음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다락방에 계속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사람 말하면 울어요. 진정 내가 정말로 이 복음 깨달았으면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망했을 건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도망간 부인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서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냥 가서 내가 다시 돌아오느라 그 말 한 게 아니고 그분도 기왕 도망갔으니까 싫어서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복음 깨달아야 된다. 도망가서 둘이가 어떻게 헤어지더라도 복음 깨달아야 된다. 나중에요, 여러분, 도망간 부인 돌아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가을 전어는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데, 아닙니다, 미안하게. 가을 전어 가지고 절대 안 돌아와요. 복음은요, 집 나간 며느리, 부인, 나중에 그 아들요, 그 아들 진짜 생각합니다. 그 아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외동아들인데, 서울대 의대 갔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 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 진짜 복음 깨닫고 취업까지 내가 시켰는데요. 이 사람이 가서 현장에 사람을 전도하고 이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 내가 후회한다.
오늘 16장 1절에 그 뒤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왕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걷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왕이 되게 하셨는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왕이 내 신분과 직분과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요 다 놓쳐버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껍데기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부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다 태워라 했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어떡합니까? 딱 보니까요, 좋은 거는 딱 뒤로, 흔히 말하는 뒤로 딱 빼돌립니다. 나중에 그걸 발각되니까 뭐라 합니까? 아,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습니까?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한테 하는 말이죠. 그 여러분 늘 듣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거 의미 없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 중심만 받은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종교생활 과거,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망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인생 망했을까요? 저는요, 이게 참 원통합니다. 저도 원통한 사람입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아무리 들어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 같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우리가 점을 칠 때 점수를 하는 것, 그 죄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면요, 그거는 뭡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여호와를 버렸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이런 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모세한테 뭐랍니까? 네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 이럽니다. 멸시한 적 없는데, 한 번도 멸시한 적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민족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자, 여러분,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사울왕이 여호와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버린 적 있나요? 내가 볼 때 버린 적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나를 버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에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 쭉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요, 이 사울왕 가물이 그때부터 몰락의 길에 들어갑니다. 뭐 이야기하면요, 뭐 아까도 말해 요나단이 완전히 죽임 당하고요, 나중에 그 요나단 죽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다른 아들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요, 그 장군하고, 장군 아브넬입니까? 아브넬이죠. 아브넬하고 막 서로 막 분쟁이 막 벌어져가지고 막 그 집안이 막 완전 초토화됩니다. 나중에 뭡니까? 이 아들인 이스보셋이 자기 신하에게 죽임 당해요.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가문이 완전히 멸문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멸문지가 돼요. 그 시작점이 뭐냐? 이 인생 자체가 이렇게 망하게 된 그 시작점이 뭐냐? 제가 볼 때 그 분기점이 뭐냐? 그 전환점이 뭐냐? 여러분, 그 전환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를 제대로 중심 가지고 들었으면 될 텐데, 그죠? 그런데 뭡니까? 속에는 탐욕과 불신앙과 꽉 찬, 하나님이 하라 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부족해도. 그런데 뭡니까? 딱 좋은 물건을 말입니까? 자기가 딱 이렇게 뭡니까? 뒤로 빼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뭘 훔쳤다고 하나님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아말렉에 승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상 안 합니까? 저 사람이 아말렉에 승리하고 제사를 잘 드렸는데 왜 망할까요? 왜 망할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이유가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 왕을요 완전히 왕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 대세로 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죠. 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최근에 플랫폼이란 말, 우리가 파수망대란 말, 그죠? 안테나 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그 단어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가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 단어를 잘 알고 있다.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자리에 세웠다 이 말이죠. 내가 비록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거 없어도,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지 하면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믿음 가지고 살다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 증거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멸망당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요, 이걸 여러분이 누구한테 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정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플랫폼 아닙니까? 여러분 플랫폼이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들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해답을 찾아 모여든다니까요. 여러분이 파수방대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뭡니까? 여러분 가문과 현장을 딱 보고 계시면, 기도하고 계시면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 안테나가 뭡니까? 나중에 모든 문화가 나를 중심으로 뭔가 연결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한 사람, 우리 한 팀, 우리 한 가문, 우리 한 교회가 진짜 언약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로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현장과 우리 후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와 현장에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입니다. 우리 후대들, 그죠?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깨달을 나이가 되었어요. 절대 어디 가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된다 해도 괜찮아요. 잘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혹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 뜻과 관계없이 뭔가 문이 막혔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딱 내가 보니까 너희들 믿음이, 중심이 내가 정말 볼 때 진짜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 반대로 뭐죠? 반대로 만약에 내가 중요한 자리에 시험 받았는데 내가 복음이 아니고 종교인의 그 길을 걷는다면, 나는 뭡니까? 뭘 열심히 하는 것도 보이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과 내 현장에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요 저주를 물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설교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늘 듣는 말입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내가 정말로 다시 신앙할게.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후대를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예배 꼭 속으로 들어가게 달라고 꼭 여러분이 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울왕은 비록 실패했지만 오히려 사울왕이 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증거했다면 사실 사울왕도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증거된다면. 그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우리 현장과 흩어져서 항상 예배 흐름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시는 힘과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고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를 위해서 세움받은 우리임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예배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조계도를 몸소 행해. 주님 앞에 같은 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영영으로 준행하세.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 오후에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리 그때에 우리 5월달 메시지 우리 주제가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이은 계승자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가 진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공동체 비전 트립을 5월 5일 날 부산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뭐니까 우선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은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또 애들이 좀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원내에서 이렇게 뭡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가서 이번에 서핑도 이렇게 애들이 강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신방을 지금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상시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신방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대산 악양 갈렙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훈련 237 셔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을 5월 3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4월 달 화요제자 훈련을 25일 날 이번 주죠 진행하고요. 그리고 29일 날 경남 산업선교 모임 그리고 렘넌트 데이 모임을 가집니다. 5월 4일부터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날 사무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 제목을 보시고 많은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재 장로님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로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제자들이 파키스탄에 일어나서 진짜 파키스탄 살릴 만큼 그렇게 복음의 그런 단단한 그런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강의도 강의지만 내가 강의하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가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현장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이 복음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 회복되어지되
특별히 오늘 우리 경제 현장까지도 주님이 축복하사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산업과 우리 가정 경제와 우리 교회 경제와 우리 특별히 렘넌트 후대 경제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참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께 우리 중심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은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